성경을 누가 썼는지 어떻게 아는가? 성경의 저자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 첫째, 이 문제는 66권 전체에 해당된다. 각 저자의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려면 그것만을 위한 책을 써야 할 정도다. 사실 신약 개관과 구약 개관은 그 문제 및 관련 쟁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둘째, 저자라는 말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는 여러 문제가 따른다. 나는 두 번째 문제를 다룬 다음 첫 번째 문제에 간략히 답하고자 한다. 첫째, 성경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책이 많다. 예를 들어 사복음서 중에서 단지 한 권, 요한복음만 저자에 대한 정보를 준다. 이런 경우조차 우리가 아는 정보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증인으로서 한 증언이 기록되어 전해진다는 것이 전부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실제로 그 복음서 혹은 그 일부를 썼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 이야기들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실제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할지라도 제자의 이름은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어느 것도 저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다른 책으로는 사도행전, 히브리서, 요한일서, 구약 역사서 전체가 있다. 또한 특정 구절이 실제로 누가 저자인지를 제시한다 해도 학자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많은 시편들이 다윗의 라는 표제를 달고 있고 아가서도 솔로몬의 아가서로 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그 히브리어가 그 사람 이름을 가진 사람이 쓴 작품이란 뜻인지 그 사람 전통의 스타일이나 성격을 따라 쓴 것인지 논쟁한다. 주석은 이러한 논의들을 알려주는데 저자에 대한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좋은 주해 주석서를 읽어보아야 하는 이유 때문이다. 이 경우 쟁점은 저자를 그 사람으로 보는 것이 부정확한지 여부가 아니라 그 책을 하나로 묻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시편은 여러 저자들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를 시사하려고 했는지 여부다. 시편을 모아놓은 자에게 그가 살아있다고 가정할 때 당신이 틀렸어. 다윗이 이런저런 시편을 쓰지 않았다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는 나는 결코 다윗이 다 썼다고 말한 적이 없소 라고 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같은 책들이 있다. 이런 책에서는 저자를 분명히 언급한다. 저자가 누구인지 약간의 암시도 준다. 그러나 이름은 알려주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장로가 썼다. 그러나 장로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다. 계시록에는 다른 상황이 등장한다. 거기에는 저자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나온다. 그런데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당시 어떤 지역에서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흔했다. 자연스럽게 교회의 전통은 이러한 많은 책에 특정 신원을 덧붙였다. 여러 교회 교부들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했던 요한 마가가 쓴 것이라고 했다. 사랑하시는 제자와 장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모두 12제자 중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으로 생각되었다. 히브리서는 바울에게 도나갔다. 일찍이 주후 250년에 몇몇 교회 교부들이 그가 쓴 것이라고 보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고 했음에도 말이다. 그러나 전통은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통이 성경은 아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마가복음에 대한 전통이 맞다는 생각을 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가 그 글을 마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썼다고 결정하면 성경이 옳고 그름을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 옳고 그름을 논의하는 것이다. 또한 그런 논의는 성경 본문의 정확성과 아무 상관이 없다. 둘째, 성경에 어떤 책에 저자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저자가 직접 모든 말을 쓴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고대 저자들은 자기 작품을 쓸 때 서기를 이용했다. 어떤 경우 그 서기들의 이름이 나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더디오는 로마서를 기록했고 로마서 16장 22절, 신라 혹은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그리고 예레미야의 글을 받아 적은 서기는 바룩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서기들이 상당량의 글을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신서 중에 중간에 문체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닐까 싶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의 헬라어를 누가 적었든 베드로 후서의 헬라어보다 훨씬 낫다. 저자가 있었다는 것이 곧 어떤 작품이 항상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아마도 모세 아닌 다른 사람이 신명기 말미에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덧붙였을 것이다. 모세오경에는 최신 지명으로 수정되었음을 나타내는 언급이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3장 2절, 19절, 35장 19절. 문서의 다른 부분도 최신 것으로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곳은 지명뿐이다. 지명의 경우 후대 편집자가 원래 이름과 새로 고친 이름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은 편집을 거쳤을 것이다. 야고보서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편집자가 야고보의 어록과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본 환상과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야기와 환상이 모여 한 권의 책이 된 것은 다니엘이 죽은 다음 한참 후의 일이라는 것에 놀랄 필요가 없다. 시편은 분명히 편집된 선집이고 잠언도 마찬가지다. 우리로서는 모세가 어떤 형태로 자기 글을 남겼는지 알 도리가 없다. 누군가 단순히 신명기 말미의 끝부분을 덧붙인 것일까? 아니면 상당수의 조각글로 되어 있어서 하나로 모아야 했던 것일까? 아마도 결코 정확히 알 수 없다. 핵심은 글이 편집되고 개정되고 최신 정보나 수정되었거나 덧붙여졌다 해도 여전히 한 저자의 글이라는 점이다. 나는 마르틴 디벨리우스가 쓴 야고보서 주석을 한 권 가지고 있다. 내가 알기로 하이니히 그레벤이 개정하고 편집했지만 여전히 그것을 마르틴 디벨리우스 주석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마이클 윌리엄스가 영역했다. 디벨리우스는 사배사본이 발견되기 전에 죽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석은 디벨리우스가 전혀 몰랐던 것도 언급한다. 그렇지만 기본 글이 디벨리우스의 것이므로 여전히 그것을 디벨리우스 주석이라고 부르고 책 표지에 그의 이름을 적는 것은 타당하다. 또한 중간 간부들로부터 서명 아래에 대리 서명이라는 언급이 있는 편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 간부는 답장에 이러이러하게 글을 쓰라고 비서에게 지시하고 나머지 처리를 맡기며 출타 중인 동안에 편지를 발송하라고 했을 것이다. 이때 그 편지는 여전히 간부의 권위를 가진다. 정확히 글을 쓴 사람은 비서일지라도 말이다. 그러므로 어떤 글이 남을 밝힌 한 개인의 글이라고 성경이 말할 때 반드시 그 저자가 모든 단어나 전체 스타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기본 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셋째, 어떤 글이 일정 시기에 최신 정보나 수정되었거나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 저자에 대해 말하는 바를 신뢰할 수 있는가? 바울이든 누구든 그 책을 쓴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라 해도 말이다. 모든 책이 성경에서 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쓰였는지 묻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학자들은 의견이 양분된다. 복음주의건 학자들도 이사야서의 어느 정도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썼는지, 바울이 실제로 에베소서를 썼는지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 글 각각은 기본적으로 본문에서 저자라고 하는 사람의 글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서 비번 하리슨이 그의 대거작 구약서론,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한 말이나 도널드 거드리가 신약서론, 뉴 테스터멘트 인트로덕션,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한 말을 반복해야 한다. 물론 다른 학자들도 똑같이 철저한 작업을 해왔다. 이 책에서 그 일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저자의 문제가 중요하지. 또 왜 중요한지 묻는 일은 가치 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쟁점이 있다. 먼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과연 정확한지의 문제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요한인 한, 어느 요한이 저자로 판명되는 것은 성경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모든 성경은 그가 어느 특정한 요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면 성경의 정확성은 확실히 영향을 받는다. 로마서는 분명히 이방인을 향한 사도, 다소의 바울, 폴 오브 타서스가 쓴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학자들은 고대 세계에서 위서, 누군가의 작품에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이 받아들여졌으며 속임수로 간주되지 않았다고 본다. 분명히 고대 세계에서 일정 형식의 위서가 작성되었다. 그렇지만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실제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특별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사람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할 수 있지만 위서가 용납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 즉, 위서를 쓴 사람은 자기 글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얻지 못할 권위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는 것이다. 또 그런 편지나 행위가 발견되면 그들은 즉시 배격되었고 어떤 경우 그런 저자는 처벌받았다. 따라서 이런 증거들로 보아 저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쓸 수 있었고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 저자가 그들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기를 기대했다는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 이 점에서 성경의 책들이 정확하고 위서가 아니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 글이 고유한 배경이 쟁점이 된다. 예를 들어 바울이 디모데전후서를 썼다면 그 편지들은 바울이 처형되었던 때 60년대 전반전에 쓰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인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또 그 시점까지 바울의 개인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 바울이 그 편지들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명확한 역사적 정황을 잃게 된다. 성경의 정확성의 관점에서 저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 정보가 글의 연대와 정황을 아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저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우리는 저자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신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을 말한다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성경 저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옹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동시에 저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글의 역사적 배경과 인용의 바탕이 되는 정황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석에 도움이 된다.